2024년도를 허락하셔서 10개월을 보내고 이제 2달 남겨놓았습니다. 이 11월 첫째 주일 또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우리 앞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날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대로 또 우리 바라는 대로 어떤 때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그 길이 오히려 더 하나님 보실 때 지름길이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준비 기도하고 출발을 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야말로 선교 계획을 따라 복음을 전하지만 걸음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지역 아시아 지역을 두루 이제 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2차 전도여행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시아 지역 비두니아 지역을 더 돌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마게도니아면 빌립보 성이지요, 이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빨리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은 비두니아 쪽으로 더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리스 지역,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성 마케도니아로 가기를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은 참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막으시나, 왜 내가 가고자 하는 비두니아 지역을 막으시나 의아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물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가 더 급하기에 그쪽으로 보내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써야 되겠다. 일단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으면 힘써서 그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태도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길만 인도함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생사화 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깊이 관여하시고 인도하심을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그저 한 달, 한 해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했고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두루뭉술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두루뭉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냥 이리 모여. 물론 그 백성들 다 하나님의 회의 앞에 모이기도 하지만 나를 부르실 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양의 이름을 불러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는 겁니다. 양마다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양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집에서도 애완견을 기를 때 다 이름이 붙여지지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시골집에서 이렇게 강아지를 기를 때 사랑받는 집 강아지는 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메리, 캐리, 쫑. 영어 이름도 몰랐는데 그게 영어 이름이었더라고요. 메리, 캐리, 쫑은 존을 갖다가 쫑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불렀어요. 이름 없는 강아지들은 그냥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생각납니까? 워리. 예, 나만 생각나네. 워리 부르면 그 동네 이름 없는 강아지 동네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주인은 구체적으로 알아요. 우리 고양이 이름이 있거든요. 산부르네상스에서 오는 분들은 야옹아 할지 몰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양아 그러잖아요. 목양아 그래요. 이름이 있어요. 구체적인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시편 23편 말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풍성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면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영생수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곳이 아름답고 하나님도 원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분명 인도하십니다. 즉 우리의 피안의 길 목적지에 이르게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로 항구에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시편 107편 29절 30절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해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의 목적지 항구에 이르게 하십니다. 물론 광풍도 만날 때가 있어요. 평탄한 길, 풍랑도 없는 그 길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광풍의 때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분명 파손되지 않고 수상되지 않고 피안의 길, 목적지 항구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 그곳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기쁨이 되는 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왜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은혜 주시고 복을 받고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택한 백성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기 위해서, 이름이 욕되지 않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시고 그 이름이 영광됩니다. 이사야 44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이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의 이름이 누추하지 않고 그의 이름이 영광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다 인도하시지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해 주시고자 그렇게 편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신다 해도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의 자녀된 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대로 맹세한 대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도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느냐면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 대신으로 잘 돼가지고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다 초청해서 이민 오게 했잖아요. 그때 간 사람이 한 70여 명이 됩니다. 애굽 나라에서 좋은 마차를 보내고 해서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이집트에 가면 우리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에 있으니까 이제 효도 받고 무엇 하나 어려움 없이 잘 지내게 될 거야. 정말 든든해. 그러면서 요셉 바라보고 갔겠습니까? 물론 요셉의 초청을 받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길을 떠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야곱을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있으니 든든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가 아니에요.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애굽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조상들을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즉 선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후손을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만 인도함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 가능합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내 후대들을 택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자신 앞길 인도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인도함 받고 우리의 후대가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사신 증거가 나타나지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후대를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인도할 때 어떤 이들을 인도합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주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믿고 나아가는 이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잠언서 3장 5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는 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 아이가 볼 때 대단하지요. 자기도 크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린아이 볼 때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그 아버지는 좀 힘에 붙여도 더 하려고 애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에 붙일 일이 없어요.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껏 믿고 의지해서 여러분들은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를 인도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은 다 인도하시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10명의 정탐꾼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 우리 도저히 못 들어간다.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 아주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 우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얘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기뻐하시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믿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돼야 되지요.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갈렙을 보세요. 갈렙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대요. 10명의 대표되는 정탐꾼들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적어도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했다면 그 사람들이 아무나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 지파의 대표격 되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라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땅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를 정말 승리의 길로, 목적지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다윗도 보세요. 다윗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모순도 많고 하나님 앞에 실수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참 커요. 하나님은 나의 어려서부터 의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까? 그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길 바라기에 앞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인간 천사 그러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습니다. 인도함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인도하시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비두니아 쪽 안 가고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힘썼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불순종한 자는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 불순종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백성들도 때로는 어려움 당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은 너무 작은 성이에요.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성에 나아갔던 여기 많은 군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랬다가 36명이 그 자리에서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안타까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인 때문이라. 그 죄인이 누구인가 찾아서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라는 사람. 여리고성에서 어떤 전리품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시날산의 애투를 자기 자신이 취하고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를 훔쳐서 자기 장막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한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내 이 앞길 인도해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 알지 못하고 은밀한 일을 보지 못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는데 부르짖고 구할 때 크고 알지 못하는 일 알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이사야서 30장 21절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또렷하게 들리듯 내 이 길 바른 길이니 가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 이 모든 피조물들이 아우러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 들려진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늘 말씀을 주시는가?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지만 오늘날도 강권적인 영적인 음성이 들려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미 있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시편 73편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교훈이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너무 잘 알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고 발바닥이 아니라 내 발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겁니다. 내 앞길을 인도하는 빛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고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원하는 길인지 원치 않는 길인지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그 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편한 길입니다. 나는 알지도 못한 가운데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나는 생각지도 않은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인도함 받았습니다. 일평생 죽을 때까지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 때마다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너를 그 밤에 인도해냈다. 우리를 보호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또 절기를 지키는데 초막절을 지키라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하는 절기도 지키지만은 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서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초막절에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절기 때 가르치라. 왜? 하나님을 섬기며 인도함 받는 길은 우리만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잊지 말고 가르치고 그리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왜? 후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 기념비를 그래서 세우라기까지 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범람철이라 물이 흘러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 건널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흐르는 강에 발을 내디디라는 겁니다. 그친 후에 내디디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그쳐서 맨 땅에 내어 지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홍해바다는 양쪽으로 물이 갈라져서 지나가게 하셨다면 요단강은 위에서 내린 흐르는 물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그 아래 땅은 맨 땅이 되게 하셔서 지나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내셨어. 그렇게 추상적으로 전해지는 말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보여지도록 12지파에서 장정들 12명을 세워가지고 강 속에 있는 큰 돌들을 취하다가 요단강 건너 첫 번째 땅 길갈 땅에 세우라는 겁니다. 12돌을 세워.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저 돌이 무엇냐고 묻거든. 요단강물 흐를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셔서 너희 조상들이 건넜다.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을 건너서 그들이 유숙하던 길갈 땅에만 세우라는 거야. 아니라 제사장들이 굳게 섰던 그곳 강바닥에도 12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강물이 흐를 때는 그 돌이 안 보이겠지요. 가물어서 강물이 좀 있을 때는 아마 위에 몇 돌이라도 보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함 받고 자녀들도 인도함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